지난 주간에 제가 2박 3일간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졸업 동기 목사들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는 국내에서 목회하는 동기 목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해외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 몇 명도 함께 참석을 했더랬습니다. 다들 나이가 저랑 비슷한 60이 다 넘고, 또 어떤 동기 목사는 늦게 신학을 하는 바람에 나이가 70에 가까운 그런 목사도 있고, 또 어떤 목사는 은퇴를 한 목사들도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런지 2박 3일 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같이 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것입니다. 동기 목사들 중에는 먼저 죽은 친구도 있습니다. 60도 안 된 나이에 사고로 혹은 병으로 죽은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그만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몸에 암이 생겨서 오랫동안 고생을 한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참 어려웠던 그런 생애를 보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제가 느끼는 것은 평탄하게 산 사람은 거의 없고 다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보면은 대부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보다 먼저 나오겠다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가 나중에 커서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다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20년 동안이나 부모님과 떨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2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딸 디나가 세겜에서 세겜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도 했고, 또 아들 장남 르우벤이 자기의 첩이었던 빌하라는 여인, 첩이라도 아들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사람인데 어머니와 같은 이 첩 빌하를 성폭행을 하는 끔찍한 일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노후에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의 생애를 바라보면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지, 그래서 나중에 이 야곱이 아들들의 이끌림을 받아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갔을 때 자신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자, 여러분 어떤 세월을 보냈다 했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럽니다. 인생을 살았는데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얼마를 살았든지 간에 참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점에서는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암으로, 중병으로,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취업이 되지 않아서 참으로 공고한 날들을 보내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참으로 한숨만 푹푹 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 겁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으로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내가 집에서 넘어져 가지고 무릎을 다쳤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허리 디스크가 있어 가지고 늘 쩔뚝쩔뚝하며 앉고 일어서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거기다가 또 넘어져 가지고 무릎까지 다쳤으니 목사님, 어째서 내 인생이 이렇게 기고합니까? 그런 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참 잘 안 풀린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잘 안 풀리는지, 하는 것마다 되지 않고 몸은 몸대로 병이 생기고, 어떻게 이렇게 내 인생이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인생을 보내고 있는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험악한 인생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이 본문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며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하시고 있는 본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평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으로 능히 험한 이 인생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나오게 됐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생활입니까?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이 바벨론에서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도 이들을 떠난 적이 없고 언제나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은 잘 감당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것은 다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몸, 자기 가족, 자기 자녀, 여러분 다 자기 것은 다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남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눈에는 존귀하고 보배롭게 본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예지가 딸을 낳았는데 누구를 닮았는가 하면 꼭 자기 아빠 오세빈 목사를 연방 닮았습니다. 그리고 오세빈 목사가 애를 안고 있으면 그야말로 붕어빵입니다. 딱 부녀가 완전히 딱 닮았습니다. 닮았는데 그런데 딸인데 아직까지 머리카락이 많이 없어요. 머리카락이 그냥 듬성듬성 이렇게 있어요. 한 번은 손녀하고 우리 가는데 사람이 내 얼굴로 보는, 아이고 그 녀석 할아버지 많이 닮았네 그러는 거예요. 머리가 별로 없으니까 아이고 할아버지 많이 닮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들고 나가면은 다 아들인 줄 안대요. 머리카락이 별로 없고 하니까 아이고 그 녀석 하면서 아들 잘 생겼네. 그렇거나 말거나. 그런데 얘가 자기 딸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애를 집에서 이렇게 보는데 내가 집에만 있으면 갑갑하지 않느냐, 엄마한테 애를 부탁하고 좀 바람도 쐬고 그래라. 그래 해도 별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서 애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좀 힘들긴 해도 재미가 있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애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애니까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재미가 있고 행복한 거예요. 물론 힘들긴 하죠. 힘들긴 하는데도 요즘은 이제 기어다니고 그러니까 눈만 살짝 가도 얘가 여기 있는 애가 저쪽 가 있고, 그리고 화장실을 제대로 못 간다는 겁니다. 이 있는 애가 저로 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좋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 아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아이는 보배롭게 보이는 겁니다. 다 좋아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볼품도 없고 보잘것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잘생기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은 아이고 저 사람 왜 이렇게 못생겼노, 볼품도 없고 왜 이렇게 저렇노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때는 존귀하고 보배롭게 보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존귀하고 보배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놓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멀리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칠 때에 내 영혼이 평안하고 그리고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사에 보면은 1800년 후반대에 살았던 아주 부유한 크리스찬 사업가인 호레시오 스페포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레시오 스페포드라는 이 사람은 당시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사에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는 이유는 그가 세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아주 비참한 비극의 주인공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그의 아내와 그의 네 딸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게 되었는데,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다른 배와 충돌하는 바람에 그 배에 타고 있던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몽땅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의 네 딸도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아내가 급히 전보로 이 비극적인 소식을 남편에게 전했고, 남편 스페포드는 급히 비통이 빠진 아내 곁을 지키기 위해서 서둘러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게 됩니다. 대서양 바다 한가운데 어느 지점을 지날 때에 선장이 무거운 입으로 말을 합니다. 이곳이 바로 그의 딸들이 익사한 사고가 난 지점을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 스페포드는 굽이치는 그 파도를 바라보면서 그날 밤에 배 안에서 찬송시를 하나 적게 됩니다. 그 찬송시에 곡을 붙인 것이 바로 우리가 즐겨 부리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하는 이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의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리는 찬송가이지만은 그 내막을 알고 보면은 더 은혜롭죠. 내 딸이 죽은 그 상황에서 그 바다 위에서 지은 찬송시가 저 찬송시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편안해. 왜요? 비록 4명의 딸을 잃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그 시간에도 내 곁에 함께 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이 스테포드가 그때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의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영혼이 편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몸에 암이 있습니까? 내 몸에 중한 병이 걸려 있습니까? 그래서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하루하루가 불안한 가운데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병을 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사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래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럴 때라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말씀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물 가운데로 지날 때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걷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은 뒤에 바로 왕이 군사를 이끌고 죽이려고 뒤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져 있습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 쓸 수도 없고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가 있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고 험악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이 24시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인생에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나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앞이 막막하고 하늘이 노랗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계획을 하고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한숨을 쉽니다. 세상을 원망합니다. 신세를 타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라도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앞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일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생의 공고한 일을 우리가 만날지라도 크게 낙심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내 인생의 길을 물 위로 불 위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며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험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영혼의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